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사사기 1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5절로 6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정연자매님이 혹시 찬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이 오늘 좀 꽂혔어요. 뭐 찬양은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건 아니고요. 사사기 12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년 기획 설교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주도권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년에 우리가 사는 삶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또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또 선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치열하게 서로의 실력을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이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형세를 보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를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기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중요한 결정에서 내가 배제되면 참을 수 없는 소외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자존심이 세고 인정받기에 목말라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겪은 비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야말로 죄의 성, 이 죄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인생의 주도권 다툼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2장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위 쉿볼렛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 시대라는 그 암흑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로 나라의 통치를 하는 굉장한 용사가 그때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에는 길르앗 지역의 출신, 보통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 길르앗 사람 중에 최고 유력자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고대 사회에는 어떤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영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권력가의 이름을 따라 그 지역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진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출신 성분이 창녀예요. 엄마가 창녀예요. 그가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성장기에 계속 무시받고 사는데 더는 자기 이복 형제들과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돼요. 성경에는 입다가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구박이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돕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할수록, 시절이 악할수록 영웅을 세상에 알아보나 봐요. 입다 주변으로 수많은 그 시대의 건달들, 실력가들, 힘 있는 자들, 권세가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좀 불량하고 뭐라 그럴까요? 남에게 꿀리고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요, 인간 됨됨이가 훌륭하면 결국은 세상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마련이에요. 그 전 세대에 우리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후세대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왕도 처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하거나 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입다 주변으로 수많은 그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큰 실력을 갖춘 하나의 단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까지 가서 입다를 설득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위기에 있으니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해요. 처음에는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외교적 협상과 타협으로 좋게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벌여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요. 하지만 이 암몬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로 지목하신 입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세요. 인간이 실력을 갖춘 것도 중요한데 실력 갖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암몬 자손의 그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쳐 부숩니다. 한 개만 부셔도 대단한데 암몬 자손의 그 성읍 20개를 쳐 부수니까 암몬 자손들이 쫄았어요. 그래갖고 입다에게 와서 항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원수가 사실은 밖에 있지 않고 너희 집안 식구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집안에서 원수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에브라임 자손들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승리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싸울 준비를 갖추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입다의 그 북쪽 지역까지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을 할 때는 코빼기도 하나 안 보였던 에브라임이 아주 얌체예요. 이제 다 풀리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감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얻으려고 아주 수작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동족 상잔의 내전이 벌어져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못됐는지 입다가 거느리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평소에 아주 언행이 불손했어요. 뭐라고 트집을 잡았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뭔가 세력을 이룬 것 같고, 길르앗의 출신인 입다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그 당시에 인재들이 다 입다에게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 어떻게 터느냐면, 본래 저 따위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에게 빌붙어 살다가 도망친 자들이었다 이러고 깔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죠. 그 쟤네가 말이죠, 옛날에 쟤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뭐 그까짓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센스집도 작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도망자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겼던 입다인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니 가진 것이 뭐라도 되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입다까지 막 무시하고, 전쟁이 이겼으니 입다는 완전히 영웅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 모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러요. 군대를 몰고 먼저 온 것은 에브라임이잖아요. 전쟁이 됐어요.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크게 패하여 각자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숫자로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길르앗 사람과 입다는 이미 전쟁에 능해서 20성읍을 차지하고 성을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공성전에 능한 자예요. 가장 겨루기 힘들고 정복하기 힘들다는 공성전까지도 승리해서 20개 성을 정복한 자들인데, 이게 뭐 몰려왔다고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승부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이제 막 진짜 그 사람들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입다에게 시비 걸러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반드시 배를 이용해서 나루터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건너가려는 사람들을 선별을 합니다. 이게 야곱의 자손인 12지파는 DNA가 다 야곱의 DNA니까 아내가 4명이었어도 거의 생긴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사는 지역이 다르니까 말투가 다른 거예요. 모습은 비슷한데 언어가 사투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투리가 참 이상해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사투리가 지나가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투리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 경상도 사투리 쪽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가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상남도 사람과 경상북도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경상남도 사람인지 경상북도 사람인지 그 경상도 사투리의 그 억양에 따라서 자기들은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날 속여? 넌 부산 사람이네. 날 속여? 너는 경상도 말을 쓰는 것 같지만 너는 대구 사람이잖아. 서로 이렇게 딱 다르더라고요. 우린 구분이 안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12지파지만 이게 각각 사는 지역이 다르고 문화와 세월이 다르니까 발음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루토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건너가는 사람들을 신분을 확인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신분증을 확인할 텐데 그때는 말로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라 내가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십볼렛이라고 한번 해봐. 이 십볼렛이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시냇가 이런 뜻이에요. 십볼렛이라고 한번 말해봐. 근데 이 십볼렛의 앞자가 이게 원래 히브리 말은 쉬예요. 쉬. 근데 이 사투리는 쉬 발음이 안 돼 갖고 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본토 표준어로 이제 하는 거죠. 십볼렛 해봐.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태생 자체가 쉬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십볼렛 이런 거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그 십볼렛 발음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팍 찔러서 죽여요. 성경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날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래요. 대학살을 벌인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발음이 정확한가? 스펙을 갖추었는가?
자격이 있는가? 조금만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세상은 그를 베어버립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과거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절에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자들이에요. 한번 돌이켜보면 기드온이 그때는 이제 암몬이 아니라 미디안과 겨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그 사람들을 크게 전쟁에서 물리쳐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같이 푸대접하느냐? 그러면서 기드온과 막 싸우려고 덤볐어요. 근데 기드온은 참 사람이 평화주의자예요. 왜냐면 여호와 샬롬이 기드온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살살살 좋은 말로 달래서 그들의 화를 다 풀어줘요. 그래갖고 그들을 이렇게 추대해 주면서 좋게 끝내요. 그러나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전쟁에 능한 용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20개 성을 공성전에서 이겨갖고 완전히 암몬이라는 그 대단한 세력을 약호를 팍 죽여놓고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덤비고 싸워도 상대를 봐오고 싸워야지, 이거는 기드온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의 처세에 이 입다뿐만 아니라 입다를 지원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여 일으킨 사건이 십볼렛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볼렛 사건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어 그 자리에서 학살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가리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군사까지 동원하여 위력으로 칼을 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결국 자기들이 들었던 그 칼에 자기 자신들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앞세워 세상을 살 때 남을 정죄하는 그런 행동의 끝이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인간이 겪어야 될 비참한 최후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토록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소한 주도권 다툼에 목숨을 걸려고 할까요?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공간이 너무 좁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져 내려서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사실 내 마음의 방이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자랑, 내 상처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 만왕의 왕이 앉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제서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면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알아서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청소부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나의 마음의 공간이 비좁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래야만 돼요.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이 방을 넓힐 능력이 없어요.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도덕적인 노력을 해도 이 자아라고 하는 죄성의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처럼 밖에서 인정받으려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옹졸해지고 더 싸나워질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 무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자 어거스틴, 우리는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러한 인간 자신, 자기 내면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절규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신앙 서적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교양 서적으로 읽히는 책이에요. Confessions라고 해서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자기를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면, 내 영혼의 집이 너무 좁습니다. 주여, 이 집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집이 이미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외에 누가 이것을 고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정말 알았던 거죠. 무너진 영혼의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집을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뿐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좁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좁은 동물의 밥통, 그걸 구유라고 하죠. 그 구유로 오신 예수님은 좁디 좁은 우리 마음에도 기꺼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자아의 벽을 허무셨어요.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한낱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조용히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율법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을 가로막고 있던 옹졸한 죄성의 자아의 벽도 함께 허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발음이 틀렸다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그 찌질함, 나의 죄악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껏 에브라임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외쳤고 남의 허물을 보면서 십볼넷으로 정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한다. 남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만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적을 받은 사람과 지적하는 사람 둘 다 모두 다 공멸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의 좁은 방, 무너진 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사렛 목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신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의 결단은 도덕적 다짐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항복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집이 좁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 하나 이길 힘조차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좁은 죄성으로 가득한 나의 자아를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좁쌀만 했던 우리 마음이 온 세상을 품으신 주님의 마음처럼 점점 차츰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내 의지가 아닌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내면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